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마다 그 임무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행할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과거 3.1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주 독립운동을 실행할 때에 그 시대의 사명에 부응하여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인들 중에서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 그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여 그러한 참 위헌천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수행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일반적인 인물들이 행하기에는 그리 유쾌한 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 당시에 취조한 기록들을 보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취조에 응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보고될 정도로 신앙인들이 그렇게 의연하게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도 태초의 인물 노아도 그러한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방주를 만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멸절시키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저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수 없도록 과단성이 있는 실행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참으로 평화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왕조를 드러내서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역사의 변동기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거친 군사적 행동이 불가피한 그러한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군대 장관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총사령관이 된 이 예후를 이 적합한 인물로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 갈릴리 동편에 길앗 라못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 군사령관이 주둔해 있다가 지금 이 예후가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인데요. 거기 주둔했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북동쪽에 아람 군대와 대치하는 바로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그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람 왕 하사엘과 대치하는 중에 이 전투를 벌이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후방인이 지금 길앗 라못은 갈릴리 동편 아닙니까? 그래서 후방인 갈릴리 서편에 이 이스라엘 평원, 바로 여기에 후방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한 왕성에서 치료에 임하고 있었던 그러한 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은 갈릴리 서쪽에 있습니다. 나사렛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평원의 왼쪽 끝에는 갈멜산이 있고, 저 지중해가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저 지중해에서 조각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갈멜산, 그곳에 있고, 또 나사렛 남쪽 이스라엘 평원의 동쪽에는 다볼산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치료에 임하고 있었던 요람에 대해서 예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요람 왕을 위시한 아합 왕조를 멸절시킬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제 본문에 있죠.
이제 그는 전격적으로 이 일에 착수해서 이 일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에서 그는 길랏 라못 이 주둔지에서 명령하기를, 이 길랏 라못 성읍에서 어떠한 군사도 이스라엘로 도주하여 요람 왕에게 이 변화를 알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추상같이 명령하여 병사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후가 이와 같이 군사적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이 누설된다면 이 일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즉시 병거를 타고 요람 왕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를 발견하고서 요람 측에서 파수병이 이 예후의 군사를 발견하고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지금 역모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아람 군대와의 전황이 급변했기에 예후가 직접 보고하러 왔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령을 보내서 예후를 맞이하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이곳에 와서 와병 중인 이 요람 왕을 병문안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지금 남북 왕조에 두 왕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후는 어떻게 응대합니까? 이 전령에 대해서 평안하냐고 묻는 그에게,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벌써 이렇게 척후병이나 마찬가지인 이 전령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또 이 첫 전령이 감감무소식이니까 두 번째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냐고 물을 때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령들이 계속해서 감감무소식이 되자 요람 왕은 즉시 이 예후를 맞으러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거에 말을 메우게 해서 나섰습니다. 예후가 미치게 지금 말을 몰아오고 있다, 이 말을 듣고서 지금 역모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급하게 지금 보고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주하지 않고 이 예후를 직접 맞이하러 나섰습니다. 그를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대면한 장소는 공교롭게도 선대왕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악랄하게 빼앗았던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면하고서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하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인사말에 대해서 예후는 그 인사를 받지 않고 별안간 요람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너무나 놀라운 이 말 아닙니까? 이 예후는 그야말로 요람 왕의 최측근이요 군사의 총사령관이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이렇게 서슬퍼런 태도로 돌변하고서 선대왕으로부터의 악행을 이렇게 꾸짖으며 대적하는 기세로 대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도주하는 그를 향해서 예후는 때를 놓치지 않고 활주위를 힘껏 당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는 것처럼 도주하는 요람의 심장을 적중해서 꿰뚫고 말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도주하면서 옆에 있는 아하시야 왕에게 손짓하면서 반역이로다 외치며 알렸었고, 이에 아하시야 왕도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심장을 관통당하며 죽은 이 요람에 대해서 예후는 그의 부관 빛갈이라고 하는 이 부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렇게 명하면서 빛갈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조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가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었던 고로, 아합 왕의 부하였을 때 들었었던 고로 이것을 상기하며
이것을 자신의 부관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이 핏값을 갚으리라. 그런즉 이제 예후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이렇게 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아마 예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미 앞서 내린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는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했었던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이와 같이 실행되는구나. 그는 새삼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과업을 충직하고 또 지혜롭게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의 행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그의 행보도 하나님 중심주의로 행하면서 충성스럽게 그분의 종으로서 그의 남은 일생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초심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맞춰질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언과 같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읽어드리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던가 하는 이 짧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놀랍게 그의 일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믿음을 힘써 지켜야만 평생토록 그 초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예후를 보면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도 초심을 가졌을 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